참 예수님, 오늘은 1월 9일 주님 공연 대축일후 토요일입니다. 독서와 복음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일 독서입니다. 요한일서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느님의 아드님에 대하여 가지는 확신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그분의 뜻에 따라 청하면 그분께서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청하든지 그분께서 들어주신다는 것을 알면 우리가 그분께 청한 것을 받는다는 것도 압니다. 누구든지 자기 형제가 죄를 짓는 것을 볼 때 그것이 죽을 죄가 아니면 그를 위하여 청하십시오. 하느님께서 그에게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이는 죽을 죄가 아닌 죄를 짓는 이들에게 해당됩니다. 죽을 죄가 있는데 그러한 죄 때문에 간구하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불의는 죄입니다. 그러나 죽을 죄가 아닌 것도 있습니다. 하느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느님에게서 태어나신 분께서 그를 지켜주시어 악마가 그에게 손을 대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느님께 속한 사람들이고 온 세상은 악마의 지배 아래 놓여 있다는 것을 압니다. 또한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오시어 우리에게 참되신 분을 알도록 이해력을 주신 것도 압니다. 우리는 참되신 분 안에 있고 그분의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분께서 참 하느님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자녀 여러분, 우상을 조심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말씀입니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유다 땅으로 가시어 그곳에서 제자들과 함께 머무르시며 세례를 주셨다. 요한도 살림에 가까운 에논에 물이 많아 거기에서 세례를 주고 있었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가서 세례를 받았다. 그때는 요한이 감옥에 갇히기 전이었다. 그런데 요한의 제자들과 어떤 유다인 사이에 정결례를 두고 말다툼이 벌어졌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요한에게 가서 말하였다. 스승님, 요르단강 건너편에서 스승님과 함께 계시던 분, 스승님께서 증언하신 분, 바로 그분이 세례를 주시는데 사람들이 모두 그분께 가고 있습니다. 그러자 요한이 대답하였다. 하늘로부터 주어지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분에 앞서 파견된 사람을 따릅니다. 하고 내가 말한 사실에 관하여 너희 자신이 내 증인이다. 신부를 차지하는 이는 신랑이다. 신랑 친구는 신랑의 소리를 들으려고 서 있다가 그의 목소리를 듣게 되면 크게 기뻐한다. 내 기쁨도 그렇게 충만하다. 그분은 커지셔야 하고 나는 작아져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충만한 기쁨이란 무엇일까요? 인간적인 보람과 만족감이 아닌 그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충만한 기쁨이 무엇인지 세례자 요한은 오늘 복음에서 알려줍니다. 전에는 자신을 따라다녔지만 지금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동향을
제자들에게서 전해 들은 세르자 요한은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고 경쟁하는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예수님과 그분을 따르는 사람을 통하여 자신은 충만한 기쁨을 느낀다고만 말합니다. 세례자 요한의 기쁨은 오랜 시간 끝에 드디어 혼인 잔치의 신부인 당신 백성을 만나러 오시는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기쁨이고,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목소리를 듣고 더 크게 기뻐하는 신랑 친구의 기쁨입니다.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한 것은 세르자 요한에게 그 무엇보다 큰 기쁨입니다. 구세사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목소리를 듣고 그분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과 일치를 이루는 것을 목격한 세르자 요한은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세르자 요한은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에 앞서 파견된 사람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세례자 요한이 보람을 느낄 만도 하지만 그는 보람이 아닌 충만한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복음 마지막 구절에 그 이유가 나타납니다. 그분은 커지셔야 하고 나는 작아져야 한다. 하느님의 뜻대로 응답하고 실천한 세례자 요한의 겸손한 답변입니다. 우리는 가끔 어떤 일을 마치고 그 일의 보람을 느끼고 만족하려고만 하지는 않습니까? 그 일이 하느님의 일이었음에도 세례자 요한과 같은 기쁨을 찾기보다 누가 쉽게 공을 빼앗아 가면 허탈해하고 낙담하는 보람만을 찾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독서 말씀에 귀를 기울입시다. 우리는 참되신 분 안에 있고 그분의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모든 일은 세례자 요한과 같이 기쁨과 희망의 삶일 수 있습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가 얼마 전에 아주 감동적인 영상을 봤습니다. 동남아시아 쪽의 어느 나라인데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리고 시골 쪽에 사는 두 친구의 이야기예요. 초등학교 때부터 남자친구들인데 한 친구가 손발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걸을 수가 없어서 다른 친구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 친구를 업고 등교를 하고 학교를 도와줘요. 유명한 이야기라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 친구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하루도 빠짐없이 비가 오나 날씨가 안 좋거나 상관없이 정말 열심히 서로는 한 몸처럼 그렇게 누가 시켜서 하는 일도 아니고 스스로 그렇게 친구를 얻고 학교를 다니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의 모습 때문일까요? 학교에서 따돌림 당하지 않고 장애를 가진 친구는 오히려 다른 친구들과 더 돈독해지고 사이도 굉장히 원활하고 잘 적응하면서 학교 생활을 했어요. 그 아이들이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몸이 불편한 친구를 업고 다니던 그 친구는 의사를 하기 위해서 의대에 진학하게 되었고, 그 장애를 가진 친구는 컴퓨터에 관심이 많아서 그쪽으로 전공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다행히 그 두 친구 간의 소식을 들은 어느 병원에서 몸이 불편한 친구의 손과 발 의족을 만들어 줄 수 있고 거동할 수 있는 어떠한 장치를 후원해 주기로 약속을 했대요. 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 마음이 따뜻해지고 감동을 받았어요. 오늘 요한 사도는 무엇이든지 그분의 뜻에 따라 청하면 그분께서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고 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말씀처럼 그렇게 진정으로 상대방을 사랑하면서 사는 이의 청은 주님께서 정말 꼭 들어주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힘든 시기이지만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을 생각하는 그 따뜻한 마음은 변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혹독한 추위가 찾아왔었는데요. 모두 건강 조심하시고 저는 내일 다시 만날게요.